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가게 할까, 이것이 관심사야. 학교도 가르치고 또 밥상머리 교훈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게 관심사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말씀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 현재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이 약 3만 2천여 명이나 된다. 근데 그들이 그냥 넘어온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 붙잡혀서 넘어오다 붙잡혀서 뒤로 가서 고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나 그런 죽을 고비를 겪고 이 땅에 넘어온 사람은 넘어와서 이 땅에 넘어와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와보니 언어가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달라서 교육을 새로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해서 거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연결해서 이 탈북민이 이 땅에서 잘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정착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여가 북한만 못하네 이라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탈북민이 이 땅에 정착하려면은 죽을 고비를 겪고 넘어왔으니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서 남포라한테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당만 쏙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네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에서 내 과거에 그렇게 욕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던 그 습관 가지고는 천당에 못 가. 여기서 그 과거에 가졌던 그 욕심을 버려야. 욕심을 버린다고 하면 아직도 못 버리고 있구나. 그 욕심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자꾸 버리고 또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악한 생각이 있어서 나만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 자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답게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새로운 변화를 받자. 새로운 변화를 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지요.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들어도 못 듣고 그 말씀 듣기 싫어하면 천국 백성이 결국은 탈락을 하고, 아이고 중간에 가다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하고 도망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확실하게 천국을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이제 천국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천국 백성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내는 것이 목사고, 또 성도는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안 해야지,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옛날에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을 잘 유도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교만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백성들을 교훈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사장하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우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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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야 왕은 그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말을 잘 들어서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 들여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성 들여 섬기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나라의 왕이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그냥 큰 부흥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 우시야 왕 때도 나라가 강성했다. 신기하게 강성하게 됐어요. 나라가 강성하니 이웃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 강성한 나라여서 사람들이 다 왕이 정치를 잘한다, 그렇게 했죠. 사실 그를 코치해주는 누가? 그를 코치해주는 선지자 스가랴. 다 같이 스가랴. 스가랴. 다 같이 스가랴.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나라를 그 임금의 코치가 되니까,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웃 나라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다음에는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나서 다스린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도 자기가 지내겠다.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는 건데, 우시야 왕은 자기가 이렇게 나라의 임금이나 됐고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제사도 내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쫓아와서는, 아니 임금님, 이것은 임금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임금은 나라나 다스리고 하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무엇이 어째 네가 뭔디? 응? 임금이 하는 것을 네가 간섭하는 거야? 하고 딱 무엇이 어째 이게 손을 뻗쳤는데, 딱 얼굴에 뭐가 나오냐면 문둥병이 싹 퍼있어. 여러분, 문둥병이 무슨 병인지 본 사람은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스가랴는, 아니 그 우시야 왕은, 아유 문둥병 걸렸다, 아유 문둥병 걸렸네. 그 막내 문둥이는 가장 저주받은 병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 뒷방에다가 넣고 그 아들이 임금이 되지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교만하기 때문에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하고 언제 누구한테 배울까 하고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지 스스로 내가 잘나서 교만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시양은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 교만해서 문둥병을 걸려서 뒷방신대지고 말았다. 그것이 그 성경의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당시 유대 왕은 여호사밧 다 같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게 나라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나라가 어떻다고요? 부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옆당에서 뭐 나라도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참 풍요롭게 잘 사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이웃나라가 있었어요. 이웃나라 세 나라가 쥐들이 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을 우리 나눠 먹자 이렇게 한 모양이야. 그래서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얘기요. 근데 어떤 보초병이 저기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임금한테 알렸어요. 그냥 사람 군인들이 모래같이 많이 그냥 덤벼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금까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저쪽 3개 나라가 동맹에서 쳐들어온다니까 겁이 벌컥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일본 사람들을 시켜서 각 고을마다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힘으로는 저 3개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올려서 성전 뜰 앞에 다 모였어요. 얼마나 사람 다 와서 모였어. 그리고 어린 애들까지 다 금식을 시켜. 여러분, 우리 금식하며 하는 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쌓였을 때는 금식 기도가 아주 효력을 발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은 그 백성들과 함께 어린 애들과 다 함께 하나님께 밥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어려움이 올 때 금식 기도 하는 것이다. 금식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1월 1일부터 며칠간은 금식기도 한다. 그렇게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금식기도 한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호주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매달 첫 3일은 금식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그 호주의 시드니에 그 교민이 10분의 1이 그 교회에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장경동 목사도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금식기도를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금식기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설교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젊을 때 저도 금식을 그냥 밥 먹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호사밧 왕은 위기에 처자 적군이 그냥 3개 동맹을 쳐들고 어펄불 하나님께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다 성전 앞에 서서 다 기도를 하는 거야. 온 그 장로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어린 애들도 나올 수만 있으면 다 나와서 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야헤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 전쟁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입니다. 여러분을 복주시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그냥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선지자가 떠들거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게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그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할까요? 일어나서 여러분 백성이 이 선지의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선지자를 믿습니다. 다 같이 선지자를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선지자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우리는 전쟁에 나가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대를 조직하자. 악대를 그때 군악대를 만들어 가지고 딴따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열을 져 가지고 찬양대를 불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누가 3개 동맹으로 쳐들어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질이 싸우는 게 저질이 막 이렇게 싸우더니 한 나라가 완전히 저쪽 나라를 죽이더니 또 이쪽 나라를 또 싸워서 3개 나라가 싹 전멸시키고 마는 거예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지극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려고 저 외국에서 전쟁에 들어오려면 이 전쟁에 아무래도 한 석 달은 가겠지. 그러면 양식을 석 달치는 갖고 왔겠지요. 또 무기도 옷도 갖고 왔겠죠. 그게 고스란히 남은 게 그 전리품이요.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둬와서 집집마다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왜? 전리품을 쌀이 있고 또 무슨 옷이 있고 뭐 말도 있고 별게 다 있으니까 부자 되게 하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복받는 그런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믿어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믿어라. 이 얘기는 오늘날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복을 받아. 그 얘기지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요셉 꿈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꿈에 나타나 지시를 하시고 너는 일리 가거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요셉도 꿈에 지시를 받고 움직였지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어떨까요?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건져주기도 했지요. 그뿐입니까? 그 빌립 집사는 천사가 넌 일 가거라. 저 사람한테 가거라. 그렇게 지시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사를 통하여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말씀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15절부터 보면 사람이 잠들 때나 꿈에나 이상으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교훈하시고 환상이나 이런 걸 보여서 교훈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그 중부전선에 백마고지가 있어요. 백마고지, 거기 전투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근데 거기 가서 철책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포부대인데. 그런데 하루는 쫄병이 외출 갔다 오되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겨. 술 먹은 놈을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저놈 술 깨고 난 다음에 실컷 두드려 패줘야지. 제가 내무반장이고 거기 그 파견대 대장으로 있었으니까 실컷 두드려 패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뭐 어떻게 패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잤어요. 내 꿈에 내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은 우리 가까운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 동생을 내가 그 동생의 손모가지를 부러졌는데 그놈을 엎드려 뻗쳐놓고 내가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야. 손이 없는 애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탁 깼어요. 아, 내가 그 쫄병이 술 먹고 막 헛소리 하는 걸 그놈을 두드려 패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네 동생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때릴 마음을 싹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꿈에 하나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네 동생 같은 애가 아니야. 술 먹고 어쩌다가 헛소리 할 수도 있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이단에 속혀. 너 그리 가면은 네가 보기엔 바른 것 같아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계시를 꿈으로 계시하거나 뭐 저는 꿈도 여러 가지 꿨지만 군대 가서 얘기 한번 더 해보니 공수훈련을 받는데 하루는 거기 훈련을 탁 받는 날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네가 1등을 하리라. 그래요. 1등? 무슨 1등을 하는가 했더니 이 150명의 사람이 5명씩 착착착착 15km를 뛰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그런데 15km를 줄을 쳐서 뛰는데 만약에 앞줄과 뒷줄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니를 나와. 그래서 낮은 보고 높은 보고 막 쉽게 물속에 들어갔다 산골에 저기 선착근을 시켰다 하는데 딱 마지막 들어가는 데는 4줄만 남았어요. 4줄. 이 5명씩 4줄만 꼬링하고 딴 줄은 다 중간에 그냥 낮은 보고 높은 보고. 그래서 내가 1등을 했잖아요. 꿈대로 네가 1등 하리라.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됐지요. 군대 생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할 때 너 그 애 때리면 안 돼. 그게 네 동생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꿈이나 환상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늘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늘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도 하신다. 인간은 유전자 속에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며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도덕성이 있어요. 그러나 한 유전자는 남을 죽여서라도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악한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은 결국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까지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 누구를 손을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 내가 그놈을 미워한다. 이런 악한 생각이 아니라 언제고 사랑의 생각. 남을 용서하는 생각. 남을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생각을 해. 너 그때 그랬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제가 꿈에도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가르쳐 줬지만 사람도 그래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쉽지 않아요. 교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말을 하려고 하지만 목사도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친구 중에 너 그렇게 가면은 잘못될 거야. 그렇게 가지 마. 이렇게 권면해주는 친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친구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런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친구가 없으면은 이런 친구는 있어요. 너 이선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올바르게 누가 나를 비난하는데 맨날 칭찬만 해봐.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 그 사람도 사실상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별 욕을 다 했다. 그 사람 내 선생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기 위하여 내가 하늘의 사람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 이런 사람을 붙여줬구나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별별 사람 다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 사람을 붙여줬구나. 내게는 교만이 가득한데 내게는 더러움이 가득한데 이런 사람을 붙여서 나를 이렇게 맨날 잘못했다고 찔러대는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한다. 욥기 33장 19절에 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에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내가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내가 어떤 질병이 왔다. 그 질병이 왔다. 질병뿐만 아니라 무슨 부도를 만났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게 있었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맞다. 아유, 하나님은 내게 징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부도를 만났다. 또 어떤 큰 그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자기를 살피게 되는 거죠. 결국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아. 잘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무슨 부도를 만나거나 무슨 누구한테 돈을 떼거나 그럴 땐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누가 부도를 만들 때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가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돌이키는 것 뿐이지 누구 평가라고 그런 거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고 그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한 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강팍하고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싶지만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순히 받고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그때 마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주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은사를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못 줄 게 뭐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빼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빼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악한 것을 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빼앗을 수 있다. 그것은 내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자기 은사로 하나님 아들까지 준 분이 무엇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직장도 빼앗을 수 있고 사업도 부도가 나게 할 수 있고 오직 하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 결국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그냥 모든 걸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걸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모든 걸 빼앗을 수도 있어. 그게 빼앗을 때 아이고 하나님 왜 내게 그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택한 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은 잘 되는 복을 주셔. 네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너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야겠다 하고 사업도 번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이 번창은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 사람으로서 합당하기 위해서 연단도 하시고 시련도 하시고 이렇게 몸에 질병도 깨지고 결국은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교훈도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어떤 질병, 이 땅의 어떤 성공 실패 이게 다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네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온전케. 목사는 온전케 하는 사람이요. 너희의 믿음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또 너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 함이다. 목사가 교사를 세운 건 온전케 하랍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성경도 주었고 이 성경이 뭐예요?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순위 받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려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순히 말씀을 받고 순종해 드리려고 하고 주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기어이 주의 백성으로서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